여러분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 있으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전에 제가 뭘 하나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우리 설교 때 지난주 설교 주제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고난. 근데 한 분이 저에게 좀 카톡을 보내셨어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뭐 이게 자꾸 누군지 알려고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분이 이제 쓴 내용이 우리에게 좀 같이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제 보내셨는데, 저한테 목사님, 저의 이 고통의 시간을 위로받고 싶었는데 목사님 설교에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하하. 생각해 보면 수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단 한 번도 위로합니다, 힘내세요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 쓰러져 눈물범벅이 되었을 때에 오히려 목사님은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감사이고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한다, 힘내라 하셨으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겠지만,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참된 위로와 은혜는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위로를 통해 늘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고 연약하게 주저앉아 있는 제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알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인내와 강한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형통이라 하신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제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뒤에도 있는데요, 그렇게 저에게 보내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또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성경을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성령의 위로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예배 시작과 나중에 주님이시니 알파와 또 오메가이신 주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빚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깐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그럼 제가 뭐에 대해서 설교할까요? 그렇게 이제 좀 중간에 주무실 분은 주무셔도 됩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니 바로의 차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들라. 요셉을 샀던 상인들이 이집트로 가서요, 요셉을 제왕 파라오를 경호하는 보디발 대장에게 팔았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높잖아요. 우리도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면 높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위의 경호대장과 거래할 정도면은 이 상인들의 영향력이 대단했을 것이고, 또 그와 함께 경호대장이 요셉을 샀다라는 것을 보면 이른바 요셉은 몸값이 나가는 특급 노예로 평가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팔려갔는데 2절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보면요, 우리 성경에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보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없습니다. 원문에는 보다라는 단어가 라라는 이 단어인데 한 번 나오는데요, 이 라라는 단어가. 근데 번역을 2번 이렇게 했는데 한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근데 보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 라라는 단어는 발견하다, 알다, 깨닫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보디발이 뭘 발견했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이
종과 이렇게 성경이 번역했죠. 이는 뭘 말해주냐면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일회적으로 한 번 단순히 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았는데 그가 알고 깨달을 정도로 여러 번에 걸쳐서 목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도 이를 뒷받침해 주듯이 그래서 요셉이 이 집에 가자마자 그리고 요셉이 이 집에서 종으로 있자마자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서 그 집안이 잘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사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믿지 않는 보디발이 그것도 자기 집에 있는 일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까요? 뭐 요셉이 걸어 나올 때마다 후광이 비쳤다? 아니겠죠. 그런데 뭐 그와 함께라는 표현이 그러면 뭐 천사와 함께 있다라는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3절을 보면 그 답이 있죠. 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따라 제가 이제 NIV 성경으로 올려놨는데 범사에 그러니까 매일 매번 이런 얘기죠.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디발이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느냐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 아니라 요셉의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몇 살에 팔렸습니까? 혹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네. 다행이네. 자, 몇 살에 팔렸습니까? 성경에 보면 17살에 팔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보면 몇 살에 총리가 됩니까? 그냥 대충 얘기하시면 됩니다. 30살. 그런데 총리가 되기 직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죠. 근데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이렇게 순수한 어떤 순백과 같은 우리 저거 아니 다른 요셉이 17살에 팔려가고 30살에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최소한 조금만 더 2년 동안 최소한 2년. 왜냐하면은 이제 2년 뒤에 그 꿈이 기억났다고 했으니까 뭐 일부 전통에서는 7년 뭐 12년 정도로 추정하지만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딱딱 끊어서만 봐도 그러면 30살에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나이는 몇 살입니까? 2년 빼면 28세죠. 근데 28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구의 집에 있다 들어갔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근데 몇 살에 보디발의 집에 갔다고요? 17살. 그러면 17살에 이집트에 가서 28살까지 감옥에 있었으니까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11년 동안. 그러면 11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있었을까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11년 동안 요셉의 생활은 그 위치는 바뀌어 감옥에 있는 그 공간은 바뀌었지만 비슷했을 겁니다. 요셉이 원래 채색옷을 입고 있었는데 채색옷 대신 노예들이 입는 반바지 하나 걸치고 죽도록 일했을 겁니다. 먹는 것, 잠자는 것, 어느 것 하나 시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 요셉은 보디발 집 헛간에 짐승처럼 던져져서 밑사람들 눈치 보고 뼈 빠지게 일했을 겁니다. 노예였으니까 처음에는 씻기 닦고 빨래하고 물 데우고 밥 갈고 양젖 짜는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집트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상황에서 그냥 밥 갈라고 하면 밥 갈고 젖을 짜자라 하면 젖을 짜고 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총 감옥의 시간은 11년이지만 앞부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창세기 저자는 요셉이 그러한 일상을 살고 있을 때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 때를 노예의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고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그것은 보디발에도 느껴질 만큼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3절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나라의 말에 범사에 모든 시, 모든 때,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가 그의 인생이 지극히 평범한 한날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뭐 대단한 삶을 산 것 같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번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이 뭐 15년, 20년 이러면 한 번씩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축약해서 적어 놓으니까 매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그들의 삶이 아주 상징적이고 특별한 몇 변의 표징이고요. 그들 역시 우리처럼 이러한 사건 외에 대부분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은 일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뭐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일상, 특별한 어떤 삶을 원하지만, 오히려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소중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물은 99.9도에도 안 끓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올라가서 100도에 이르면 끓는 것처럼요, 우리 일상에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었다면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물의 끓음, 하나님의 나타나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성이 끊어진 인생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먼저 이 본문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이 지루하고 의미 없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이 삶의 현장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정말 지루하고 무의미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상이라는 그릇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실이라는 자세 위에 적절한 사건과 만남이라는 조미료를 넣으셔서 마침내 장인이 만들어내는 멋진 결과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내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자 사람들이, 보디발이,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알고 그를 신뢰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일들을 맡기게 됩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보고 또 일어나고 보고 또 아니고, 일을 맡기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매번 확인한 보디발이 마침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자신의 음식을 관리하는 것 외에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6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이까지. 여러분, 왜냐하면 복살이라도 당하면 자기 목숨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호하는 이 제왕의 파라오의 목숨도 함께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먹을 것만큼은 외국인 출신 노예에게 맡길 수 없었을 겁니다. 이토록 경계심 많은 경호대장 보디발이 그 외에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할 정도라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고 요셉이 얼마나 총명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존재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됩니다. 보디발은 그래서 굴로 들어온 복덩이를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설로 따지면 이게 배경입니다. 이까지가. 이 즈음에 이제 저자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죠. 자, 근데 이제 6절에 보면은 성경에 잘 안 나오는 이런 표현들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얼마나 요셉이 잘생겼나. 요셉을 다룬 영화들을 다 검색해 봤어요. 주인공이 어떤 얼굴로 했는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생기지 않아가지고 제가 너무 잘생겼으면 감당하실까 뛰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뜻,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배경은 이런, 요셉이 이렇게 충실한 삶을 살았는데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이거는 외모도 뛰어나지만 게다가 성실하고 근면한 생활 자세로 더욱 요셉을 빛나게 보였겠죠. 멋지게 보였겠죠.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잘생겼다는 말은 단순히 준수하게 생겼다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식의 표현인데 정확한 뜻은 성적 매력이 넘치는 청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성실한 사람이고 게다가 성적 매력까지 있는 젊은이였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또 다른 주인공 이 경호대장의 아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요셉을 대했을지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요셉은 청직이었기 때문에 주인 마님과 자주 만났을 것이고 그러면서 차츰 요셉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한 이품과 잘생긴 외모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을 겁니다. 한편 또 경호대장은 직무로 인해서 또 장기 외출이 잦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외롭게 지내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사이에 요셉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울 만한 안전한 놀이객감으로 요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9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뛰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성경은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녀가 요셉에게 뭐라고 돼 있죠? 7절에 보니까 눈짓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짙은 눈화장, 요염하게 치장한 눈썹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여인들이 세계 최초로 눈화장을 시작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도 보면 진하게 되어 있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 주석을 이제 해석하는 그러니까 주석서 같은 미드라시라는 게 있거든요. 미드라시에 따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드라시 읽어보면 그녀는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요셉을 보려고 걸어놓은 발을 살짝 들춰보기도 하고 일부러 이를 만들어 요셉을 불러 말을 걸기도 하였다. 요셉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아름답게 화장하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요. 그녀가 상당히 노골적으로 요셉에게 접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 성경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명령형입니다. 나와 함께 눕자 이 뜻입니다. 그녀는 요셉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자고 간청하거나 설득한 것이 아니고 명령했습니다. 주인이니까. 이는 주인 마님이라는 우월한 지위와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나와 함께 눕자라는 이 명령은 이 여인이 얼마나 성적인 초조감에 시달렸는지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탈무드에 이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밌는데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재밌는데 어느 날 이집트 상류사회 부인들이 보디발의 집에 모였다. 여주인이 상당한 태도로 과일을 대접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요셉이 걸어 들어왔다. 모여있던 귀부인들은 동요했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너무 놀라 팔을 움츠렸다. 보디발의 아내가 숨죽이며 내뱉듯이 말했다. 바로 이 사람이야. 내가 매일 매순간 참아야 하는 바로 그 사람이야. 이슬람 경전 코란에 보면 코란은 요셉과 이 상류층 여주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요셉의 잘생긴 외모로 이집트 상류층 부인들이 연애를 이렇게 할 때마다 요셉이 지나가면 그 연회장이 피 흘림의 연회장이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귀부인들이 함께 모여서 과일을 깎다가 잘생긴 요셉이 나타나면 모두 얼이 빠져서 과도의 손을 다 베어서 연회장이 피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러 군데에서 요셉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까? 이슬람 경전 코란에 따르면 그녀의 이름이 이제 줄라이카라고 나오는데 이슬람권에서는 흔한 이름입니다. 줄라이카가 이 줄라이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7층에도 있는데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만이 쓴 소설 7권인가 8권짜리 요새 소설이 있어요. 7층에. 제가 옛날에 한번 읽어봤는데 줄라이카는 10중 8구 남편의 이해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로움과 욕구 불만에 차있던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한 나라 아니 세계를 지배한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으로 늘 바빴을 겁니다. 그래 파라오가 가는 곳이 어디든 수행해야 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나 파라오 곁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할 시간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줄라이카는 음탕한 여자이기보다는 외로운 여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줄라이카가 하루 종일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잡다한 일들은 종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게다가 목욕하고 화장하고 옷을 입는까지도 종들이 해줍니다. 그렇다면 소일거리라도 있었을까? 줄라이카가 아마 요즘 살았으면 재밌게 시간 보낼 일이 많았겠죠.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하고 또 자기 성장에 관심 있는 교양 강좌도 가고 문화 강좌도 듣고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뮤지컬을 보러 가거나. 하지만 3000년 전에 권세 있고 재력 있는 집안의 귀부인이 할 수 있는 소일거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줄라이카에 있어서 하루 24시간은 너무나 길고 무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외로운 여인으로서 기품 있고 성적 매력을 주는 젊은 요셉에게 관심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하지 않지만 보디발은 내시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39장 1절에 보면은 파라오의 신하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신하어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세리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신하라는 말 말고도 내시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고대 이집트에서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처럼 내시 제도가 체계화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리스를 단순히 직위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성불구자로 보아야 하는가는 성서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왕을 가까이 모시는 관리들이 때로 거세당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결혼은 정치적 지위와 재력으로 이루어진 강제 결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결혼이 정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짐작할 때 아마 줄라이카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디발과 결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상의 영역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여인이, 그런 배경을 가진 여인이 39장 8절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요셉은 주인 마님의 유혹에 즉시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요셉이 거절하며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거절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시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호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얘기했을 때 시차 없이 단호하게 끊었다 이 뜻입니다. 정확한 단어의 뜻이. 요셉은 유다 전승에 의하면 의로운 인간, 통합된 인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요셉이 왜 의로운 인간이냐, 통합된 인간으로 유다 전승에 기록되느냐 하면은 강렬한 성적 유혹에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성적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상상해 볼 때 특별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성적 욕망을 느끼지 못하나? 두 번째, 아니면 진짜 그 여자가 너무 못생겼나? 너무 못생겼나? 뭐 이런. 그런데 39장 8, 9절에 보면 그것이 아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답을 얘기하고 있죠. 요셉이 단호하고 바로 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었다. 요셉은 두 가지 차원에서 신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먼저는 인간적인 차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를 뺀 모든 집안일을 전적으로 요셉의 손에 맡길 만큼 요셉을 신임했고, 요셉은 그래서 주인의 그 신임을 영예롭게 지키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적 차원입니다. 요셉은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가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어떻게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단어의 유혹을 물리친 것을 보면 요셉이 평소 그가 인간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 성적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죄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비롯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드라시에 따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자기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다고 미드라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조금 있다가 곧바로 알아차리고는 웃음 지으면서 화려한 무늬의 자수가 새겨진 커튼을 찢어서 옆에 놓여있는 이집트 신상을 돋고는 요셉에게 자 이제 됐어요. 신은 우리를 못 봐요 라고 말했다고 기록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엄숙한 목소리를 이렇게 말하죠. 이집트 신은 못 보는지 몰라도 우리 히브리인들의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눈은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빛과 어둠이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거절하자 여인의 유혹은 더욱 끈질기고 거세집니다. 10절 시작.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날이면 날마다. 잠언서 6장 2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을 가슴에 안았는데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성경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절제되지 않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일단 일어나면, 이게 잠재고 있다가 일단 겉으로 일어나면 채워지기 전까지는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평판이 땅에 떨어져도, 가정이 깨어져도 상관이 없고요. 해야 할 일도 관심 바뀝니다. 이 본능적 욕구는 그 속성상 부끄러움이나 위험에 대한 경계를 고려하지 않고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강력하죠. 그리고 욕망이 채워진 다음에야 그때 비로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게 되고 안전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 욕망에 대한 통제 여부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능이어서 우리 의지대로 통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성적 욕구는 이 시대의 선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언제나 가까이 있는 유혹이고 너무나 매력적인 유혹이고 한번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유혹입니다. 의학적으로 남자의 성적 욕구가 가장 왕성한 시기가 25세부터 45세까지인데 혹시 잘 들으십시오. 25세에서 45세까지.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요셉이 17 노예로 팔려서 그 10년을 보디발 집에서 일하다가 10년 되던 해에 성폭행 미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요셉이 이제 한참 피가 끓는 20대 후반의 젊은이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사랑과 성에 굶주린 여인의 끈질긴 유혹 앞에서 본능적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의 외로움의 정도를 생각하면 그가 성적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아버지와 가족과 단절되어서 10년을 홀로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으로. 요셉의 몸은 문자 그대로 고독과 외로움에 절어 있고 친밀한 정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전에 그 지유철이라는 분이 쓴 요셉의 회상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그 책에 요셉이 처음 주인 줄라이카로부터 따스한 관심과 애정을 받았을 때 혼란스러운 감정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셉의 회상이 있는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주인이 내게 보여준 관심과 자상함은 어머니와 유모 이외의 여인에게서 처음으로 받는 것이었다. 그분이 내게 이것저것을 물으며 내 손을 붙잡고 어머, 이 까칠한 손 좀 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면 손이 이렇게 돼. 요셉 이제 좀 쉬어가면서 일해 라고 말할 때 너무 감격해 눈물이 날 뻔했다. 노예인 나의 손을 잡아주고 가족의 안부를 걱정해 주는데, 더군다나 고향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따스함인데 어찌 무덤덤할 수 있으랴. 주인 마님께서 친절을 베푸실 때마다 또 친히 나의 집무심을 들러줄 때마다 나는 고마움으로 몸둘 바를 몰랐다.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설레기도 했다. 특히 그분에게서 풍기는 향기로운 냄새는 잊고 있던 어머니를 생각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셉은 나름대로 주인 마님의 끈질긴 구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심리적 대가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주인 마님과 잠자리를 함께함으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것 같은 보상 심리를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아래 사람으로서 상전의 아내를 농락했다는 일종의 복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사람이 은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상황도 좋습니다. 누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주인 마님이 요셉과 함께 있으려고 할 때 내가 요셉과 함께 지금 있고 싶어라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요셉보다 집안 돌아가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진 요셉은 상전인 보디발이 언제 들어오는지도 대략 알고 있고 또 다른 하인들이 언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압니다. 그러니 충분히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들키지 않고. 세 번째,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지면 무슨 대수겠습니까? 요셉은 늘 밖으로 놔두는 주인을 대신해서 외로운 마님을 위로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또 누군가가 그 일을 안다고 해도 또 이 주인 마님이 다 알아서 지켜줄 것 아닌가? 무슨 걱정인가? 나아가 당시 이집트 문화는 공공연하게 호색적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고, 특별히 내일의 운명이 불투명한 노예들 역시 성적으로 문란하게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매일같이 사랑을 갈구하는 주인 마님의 청을 만날 때마다 아니오라고 거절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만약 주인 마님이 화가 나서 내게 보복을 하면 어떻게 되나? 주인 마님과 잠자리를 함께해서 받는 혜택도 크지만
거부함으로 바뀌어질 위험성은 너무나 크기에 겁도 났을 겁니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하는 것이, 제가 이거 말고 한 다음번 설교 좀 할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꿈,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혹시 이 방법은 불이하지만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실 것이 나를 이루시려고 하는 어떤 통로인가? 뭐 이런 갈등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면의 요셉의 갈등의 과정이 요셉만의 이야기입니까? 꼭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악마가 우리에게 즐겨 쓰는 전략은 뭐냐면 타협입니다. 유혹, 아첨, 감언이설, 지적 논리 등 온갖 이유를 제시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이 성이든 물질이든 이런저런 이유로 이와 같은 내면의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과정을 거치다가 한순간이라도 넘어간다면 결국은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악마의 유혹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데, 아까 있던 그 지우철 책에 나옵니다. 악마의 유혹이 어떤지를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동화처럼 그려놨습니다. 미끼는 아름답다. 미끼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아름답다. 물고기 입장에서 상상해 본다면 지렁이만큼 유혹적인 것도 없다. 지렁이 한 마리는 먹음직하여 침이 줄줄 나오게 만든다. 그러나 그 미끼 속에는 날카로운 갈고리가 숨겨져 있다. 갈고리 끝에 줄이 있고 줄 끝에 막대기가 달려있다. 막대기를 잡고 있는 이는 누구인가? 입맛을 다시는 낚시꾼이다. 물고기가 먹음직한 미끼를 덥석 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갑자기 입이 아프고 피가 흐른다. 무트로 끌려 올려지더니 급기야는 몸에 칼이 닿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마지막 숨을 몰아쉰다. 그때 물고기에게 마지막 이런 소리가 들린다. 매운탕으로 할까요? 지리로 할까요? 여러분, 이 물고기 입장에서 적은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적 유혹의 문제는 그것이 너무나 가까이 있고 즉각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잠시라도 유혹을 밀쳐내기 위해서, 그리고 완전히 그 유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볼 창세기잖아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거시적 안목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일서 2장 16절처럼 육의 욕정과 눈의 욕정에 빠져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거시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거시적 안목이 없으면 우리의 눈은 눈의 욕정과 육의 욕정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육의 욕정, 눈의 욕정, 이 정욕의 뿌리와 근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정욕의 뿌리, 눈으로 보는 이 정욕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그러니까 지체에서 이게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유혹을 넘어가려면 이 지체라는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적 지체론이 정돈이 돼야 우리가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지체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향락, 욕망, 정욕이 솟아나는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이 지체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지체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욕망이 솟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누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의 지체론인데, 여러분 지체를 살펴보면 여러분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와 뭐가 있죠? 공부 한번 해보죠. 저하고 나눴던데 뭐가 있죠? 영과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6장 12절 13절을 보면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사람은 영과 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죄가 영이 아니고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죄의 특징을 뭐로 봤냐면 죄는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죄의 특징은 몸 중에서도 어디를 지배하려고 하냐, 몸의 어디에서 통제력, 지배력을 죄가 드러내려고 하느냐, 몸의 사욕. 6장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영과 몸이 있는데 인간의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몸의 어디를 지배하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볼 때 몸의 사욕을 지배하려고 한다. 죄가 인간의 몸의 사욕에 통제력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 인간론인데 인간론을 보면요, 인간은 영, 육,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기능적인 분류인데요. 근데 원래 영혼은 영, 혼, 육이라고 말하지만 영혼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인데 기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육체와 관련된 경우에는 혼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입니다. 근데 기능이 하나님과 관련되면 영, 인간과 관련되면 육이라고 쓰는데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이고 혼은 몸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인데 두 가지 기능이죠.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집에 그 반려견 있는 분 이렇게 몇 분이나 계시나 한번 보자. 우리 교회 많이 있죠. 자, 짐승은 어떨까요? 짐승은 사람의 혼은 영혼인데 짐승의 혼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혼은 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감각혼. 짐승의 감각을 통합하는 기능이 감각혼인데 신학적으로 감각혼은 육체가 죽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없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까? 그러니까 하지만 사람의 혼은 짐승의 혼과 다릅니다. 사람의 혼은 감각혼이 아니고 인간의 육체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리빙 소울, 이 혼은 영혼입니다. 각혼이 아니고. 그러니까 감각혼은 죽으면 사라지는데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육체가 사라지면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가고, 짐승은 사라지면 감각혼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인데,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영과 몸이 있었는데,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단절이 생기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면서 단절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존재를 몰라요. 무신론자들이 대부분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죠. 하나님과의 교신, 인격적 대화나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인문학자들인지 역사학자들인지 그냥 하나님이 계실지 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관심해집니다. 사람도 자주 만나야 관심이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주 만나야 관심이 생기는데 교신이 안 되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면서 타락한 인간이 남은 것은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오직 자기에 관심이 갑니다. 자기 중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태로인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거듭나 버립니다. 영혼이 죽었다, 감각이. 예수의 보혈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느낍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각이 없다가 우리 영이 방향을 바꿉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관계도 회복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른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이 거듭나면 무엇이 새로워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이 거듭나면 성경에 보면요,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새롭게 하므라는 표현이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은 인격의 지성소입니다. 인격이라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지, 정, 의. 컴퓨터로 말하면 마음이 CPU 비슷한 겁니다. 그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을 들어보면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화도 많이 나오는데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 무당박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 그 마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 두 번째,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성령도 귀신도 없고 내 영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 성령도 귀신도 없고 내 영만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런데 영이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이 내 마음이라는 지성소로 들어오셔서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게 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 영도 있지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이 연약해서 잘못하는 것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기도한 내용과 응답을 잘 모를 때 감화 감동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뜻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을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이 거듭나면 딱딱하고 굳고 완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럽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민감한 마음이 됩니다. 특별히 성령에 민감하고 죄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아주 민감한 새 피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훈련, 영적 수련을 받는다 할 때 중요한 것은요, 마음 수련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성령 안에서 새롭게 가다듬어 나가는 훈련이 매일 필요합니다. 욕심 때문에 집착이 생기면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항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뜻에 잘 반응하도록 유연하게 훈련하는 것이 좋은데,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과 분노, 상처가 생기면 마음이 굳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습관적인 마음, 영적 예민성을 상실한 마음을 싫어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셔서 깨끗하고 민감하고 투명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건데, 문제는 몸입니다. 영은 그렇게 하면 돼요. 몸입니다. 인간에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영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몸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인간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향락의 문제를 다루면서 성경은 이것은 몸의 문제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죄의 특징이 몸을 지배하려고 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어떤 몸입니까? 저기 보니까 죽을 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서 몸이 죽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몸은 날마다 죽어갑니다. 세포가 사라지고 세포가 사라지고 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죄가 무엇을 지배하는가? 몸입니다. 몸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죄가 너희 죽음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런데 죄가 몸 중에서도 어디를 지배하려고 하는가? 몸 어디에 통제력, 지배력을 드러내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몸의 사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안에는요, 사욕, 개인의 욕심이 있습니다. 사욕은 어떤 뜻이냐면, 그 사전을 찾아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만족만을 탐하는 욕심, 어떤 잘못된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몸을 지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이, 즉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만족만을 탐하는 욕심에 순종하는 몸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영국의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아주 흥미롭고 아주 좋은 주석을 했습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몸의 사역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것은 인간의 신경계통이 타락으로 문제가 생겨서 쾌락과 향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상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탁월한 주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몸의 사욕, 이것은 인간의 신경계통이 타락으로 문제가 생겨서 쾌락과 향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는 몸의 사욕을 건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주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쾌락과 향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타락한 신경계통에 자극 혹은 입력을 주는, 그 사욕에 입력을 주는 촉수와 같은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자극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자극을 어디를 통해서 받는가? 그게 지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야고보서에도 모든 정욕이 지체에서 나온다고 말했거든요.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간론 중에서 가장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체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헬라어를 보면 몸의 지체라는 것은 눈, 코, 귀, 입, 손발,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0절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백체가 지체들, 복수 표현인데 손과 발을 가리킵니다. 감각기관을 지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눈, 코, 입, 손, 이 감각기관이 거룩 성화의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신경세포가 다 오염되어져 있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만족만을 탐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신경을 자극하는 통로,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이 감각기관의 지체입니다. 지체를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거룩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불렀습니다. 선교학자들은.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은 군사 용어죠. 전쟁에 있어서 다른 지역은 다 빼앗겨도 되는데 그것만 확보하면 전투의 승패를 바꿔놓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충지, 이게 전략적 요충지인데, 선교학자들은 그래서 지체가 거룩의 전략적 요충지다, 이걸 선점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전쟁을 하는데요, 무기가 두 개가 나와요.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 그래서 바울은 인간론중 지체를 다루면서 이를 전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치열한 영적 싸움의 중심지가 지체다. 여기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 즉 눈, 코, 귀, 입, 손발 감각기관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가 우리 몸의 감각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피상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관념적인 신앙, 거룩 말하면 그래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머리에서 눈, 코, 귀, 입, 손발까지 우리의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로 이 지체, 눈, 코, 귀, 입, 손발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죄에게 넘겨주지 말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을 놓치면 모든 진정이 진다는 겁니다. 너의 지체를 이렇게 안 하면 진다.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무기라는 단어가 헬라 단어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릇, 두 번째 도구, 세 번째 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기운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눈, 코, 귀, 입, 손발이 성령의 그릇, 성령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감각기관의 지체가 하나님의 칼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에베소서 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지체들이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의 지체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다 어른들이잖아요. 다 큰 어른들, 지금까지 자기 생각과 고집이 가득 찬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자기 평생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겠습니까?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딱 하나입니다. 오직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장과 골수와 영혼 깊은 곳까지 찌를 때만이 사람이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꿉니다. 놀라운 것은 의사들이 수술해야 할 부위를 정확히 알고 예리하게 집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나와 그들의 삶에 꼭 손대야 할 부분을 성령께서 아셔서 정확하게 그 강렬한 감동으로 그 사람 마음에 가서 딱 부딪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정확하게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딱 건드립니다. 누구도 그분의 말씀, 성령의 검을 속이거나 비껴갈 수 없습니다. 달고 오묘하고 시원한,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권위와 예리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검의 역할을
우리의 지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인가 우리 토모임 할 때 누가 묻더라고. 목사님은 혹시 그 어떤 얘기를 할 때 설교 원고에 있는 말고 다른 얘기를 합니까? 저는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 중간에 그냥 말로 애드립으로 생각나서 뭘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 말이고,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제 생각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검으로 도구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는 데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제 말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특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만약 우리의 지체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체질이 변화되어진다면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예리한 검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의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처럼 우리의 감각기관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의 생기가 내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몸과 몸의 감각기관의 지체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완성입니다. 이게 예배의 완성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의 성경 나오죠. 너희 몸을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그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완성은 몸입니다. 예배의 완성은 몸.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훈련은 무엇인가? 아까 마음 훈련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훈련은 어떻게 오감을 하나님의 도구로 무기로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오감을 계속 연습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사람 죽이는 게임 계속 보고 포르노에 계속 노출된 아이들, 너무나 자극적인 입맛에 중독된 사람들, 이처럼 지체가 세상으로 개방되어 버리면 신경계통의 오염과 더불어서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는 반응이 늦거나 약하고 악한 것에는 반응이 빠르게 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체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는 훈련과 방법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신경계통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란한 세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치는 데 필요한 구체적 행동 지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요셉은 유혹이 왔을 때 싫다. 이게 지체의 유혹이 왔을 때 싫다.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유혹하는 상대를 가능하면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은 유혹하는 주인 마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침실에 들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 자체나 음란 영화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보자. 또는 관계에서는 안 될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수양이 됐는지 보자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냉장고에 먹을 것을 가득 쌓아두고 수시로 열어보면서 다이어트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혹의 상대를 멀리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언제나 그것을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렸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하나님이 향하여 돌릴 수 있는 분명한 지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멀리할 뿐만 아니라 훈련과 지침을 해야 하는데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계속 훈련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지침은 39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어났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해도 통하지 않자 아예 행동을 나서는데 아무도 없는 집안에 요셉을 불러들이죠. 작정을 하고 요셉을 불렀다면 그녀가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러냐, 요셉을 붙잡았는데 이때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득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체가, 육체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예민하게 죄에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겉옷을 그녀의 손에 내버려둔 채 도망쳐버립니다. 이것이 성적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요셉이 취한 세 번째 행동입니다. 다른 유혹들은 저항해야 하지만 성적 유혹은 도망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음행으로부터 도망치시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작.
때는 젊음의 욕정으로부터 도망치시니. 여러분, 도망가지 않고 성적 유혹과 맞서 싸운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성적 욕구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아직 유혹이 가까이 오지 않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일단 유혹에 노출되면 이 기도를 드릴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기보다 도망가야 됩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겉옷을 유혹자의 손에 내버려둔 채 도망쳐야 됩니다. 저는 상상해 보는데 나중에 어쨌든 보겠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죠.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연회가 열리겠죠. 총리가 되니까 총리가 연회를 다 열면 그 연회에 참석한 부부 중에 누가 왔을까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도 왔겠죠. 마치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참석한 이전의 국무위원 같은 느낌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왔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는지 거기 오는 거죠. 웃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걸 지켜내면. 여러분, 성경은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입니다. 순결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시작.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바울은 지금 그릇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금그릇처럼 귀한 일에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걸레통 정도밖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릇이 용도에 따라 주인의 손에 쓰임 받아야 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손에 어떤 형태로든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어떤 용도로 얼마나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능숙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내면 우리의 중심을 훤히 하십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그 상태 그대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그릇에 담고자 하는 내용물을 오염시키고 정작 중요한 내용물을 변질시키고 파괴시킬 뿐입니다. 아무리 재질이 좋은 그릇이고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처럼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삶을 거룩함을 향한 여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킨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육체적인 쾌락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잃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보는 에서의 어리석음이 우리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간순간을 쾌락에 내어주지 말고 영혼을 끌어들이라고 말합니다. 순간 속에 영혼을 끌어들이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시작되었지만 거룩한 삶은 일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밥 먹고 일하고 사귀고 놀고 잠자는 일체의 인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거룩함은 종교적인 행위를 기반으로 하지만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들의 설당이 되려고 애쓰고 그들의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삶,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입니다. 요셉은 일상의 성실과 순결함으로 마침내 이집트 제국과 형제의 생명을 살려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의 길이고 성령 충만한 이의 삶입니다. 우리가 한습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피상성에 있지 않고 우리의 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며 또한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